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라헬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의 죽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다 죽게 마련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인간의 탄생과 죽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일정한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해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간을 정해진 장소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 다시 부르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일정한 그 기간이 있다는 것을 또 그 한계를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어느 날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라헬의 죽음이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탄생이 동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그런 첫 사랑이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이죠. 이 라헬은 첫 아들인 요셉을 낳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하나 더 나에게 낳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아들 한 명 더 달라고 그런 서원을 가지고 이 요셉의 이름을 하나 더 주소서, 바로 이 요셉의 뜻은 하나 더 주소서,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낳을 때 이 라헬은 아들을 하나 더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라헬의 이 기도는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 라헬이 이제 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의 기도는, 라헬의 꿈은 이루어졌지만 이 라헬은 베냐민이라는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그 상고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기도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거나 또 그 사람의 그 생명과 맞바꾸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둘째 아들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 기도는 이루어졌지만 그 아들의 그 둘째 아들이 태어날 때 이 라헬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라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단한 여자죠. 욕심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많고 그 언니를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친정에서 떠나올 때 자기 친정아버지의 그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라헬이라는 이 여자는 아주 욕심이 많은 여자예요. 아마 이 야곱은 라헬과 가장 이 야곱의 아내가 4명이잖아요. 이 4명의 아내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살고 싶었던 여자가 바로 이 라헬이었겠지요. 그러나 이 4명의 아내 가운데 가장 일찍 죽는 여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헬의 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분위기가 별로 없어요. 슬퍼하는 사람은 오직 야곱과 요셉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헬은
난상 끝에 덕남을 하게 되지만 자기가 이 아들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 베논이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 애통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아들을 낳았지만 이 아들을 내가 키울 수가 없구나.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지만, 그렇지만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고쳐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권능의 아들, 축복의 아들,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라헬의 혼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제 라헬이 상고로 인하여 죽게 되어서 그의 혼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바로 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해서 바로 생명,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혼이 떠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된지라 했을 때 바로 이 생명이 네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기한이 다 되면은 이 생명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라헬의 이 죽음을 보면서 그의 혼이 떠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다시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몇백 년을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기한, 그 기한이 다 되면은 이 혼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노인들이 뭐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것을 늘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 종교에서는 이것을 깨닫는 자는 덕도 했다. 도를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남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내 생명만 소중할 뿐 아니라 남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헬이 어디서 죽습니까? 길에서 죽었다. 길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살았지만 결국은 그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는 그 막벨라 굴, 거기에 묻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길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 그 굴에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아브라함이 묻히고 사라가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히고 그리고 야곱의 아내 가운데는 레아가, 언니인 레아가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왜 라헬이 이렇게 일찍 죽었는가? 바로 그것은 야곱의 저주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인 그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잖아요. 그때 이 외삼촌 라반이 뒤쫓아와서 누가 나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이렇게 그
드라빔을 찾을 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드라빔을 훔쳐간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야곱이 부지불식간에 라헬을 저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야곱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라헬이 이렇게 일찍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는 이런 가장 슬픔을 당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 또 하나의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과 22절을 보면은 이제 이 야곱의 일행들이 텐트를 쳤던 것입니다. 텐트를.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항상 텐트를 치고 그 텐트를 또 옮겨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인생의 가장 슬픔을 겪는 시기에 그의 장남인 르우벤이 바로 야곱의 첫 빌하와 동침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야곱의 첩인 빌하와 이 르우벤은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왜 르우벤이 라헬이 죽었을 즈음에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을까? 바로 그것은 이 라헬이 살아있을 때 이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그 합판체라는 그런 여자가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을 그 들에서 구해 왔을 때 이 라헬이 그 르우벤이 구해온 그 합판체를 빼앗아 가버렸어요. 아마 그래서 이 라헬과 르우벤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처럼 라헬이 욕심이 많았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죽자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 이 빌하는 사실 라헬의 여종인 것입니다. 라헬의 몸종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죽자마자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의 근위가 완전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사실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그 집안에 불화가 끊이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부터 이미 이 야곱의 가족들은 다 이 아버지의 근위가 다 땅에 떨어졌고 그리고 집안 간에 그런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성경에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죠.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할 때에 바로 그때 자기 이 다윗의 첩 10명과 대낮에 동침을 하는 그런 사건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근위, 자기 아버지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근위가 땅에 떨어지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를 듣고는 침묵하는 것이에요. 이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리고는 아무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이 야곱이 그것을 듣고도 침묵하며 참았다는 것입니다. 참 야곱이 어떻게 참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 믿는다고 하는 가정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딸이 강간을 당하고 또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동침을 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믿는다고 하는 가정에서 어떻게 저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나는 이런 남다른 고난, 남이 당하지 않는 이런 그런 고난을 통해서 바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 없이는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야곱의 12아들들, 이 르우벤,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던 이 장남 르우벤, 그리고 시몬, 레위, 그 세겜 사람들을 모두 다 학살했던, 그리고 노략질하고 그런 약탈했던 시몬, 레위, 이런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형편없는 그런 아들들이지만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바로 애굽 땅에 들어가서는 200만 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으로 번성되는 그런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와 허물이 가득한 야곱의 이 가정,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시고 이 12지파가 뿌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탄생하는 것이고 바로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그 피 속에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들이 다 우리 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DNA 속에는, 우리의 유전자 속에는 에덴 동산에서 기억되는, 에덴 동산 이후에 일어났던 그 모든 죄성들이 우리의 이 유전자 속에 다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우리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는 정말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은 그런 불행한 소식을 듣고도 끝까지 침묵하며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언제 입을 여느냐? 그가 죽을 때 유언으로 입을 여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을 보면은 그 12지파를 향해서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 야곱이 유언을 하는데 이 장남 르우벤을 향해서 거기 보면 어떻게 유언을 하나.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건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앉아 더럽혔음이니라. 이렇게 야곱이 죽어가면서 유언할 때 이 르우벤에게 입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하고 23절부터는 이 야곱의 12아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레아의 아들에서 나온 것, 라헬의 아들, 그리고 빌하에서 나온 것, 실바에서 나온 것,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삭의 죽음이 나오고 있죠. 우리 29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이 나이가 많다는 뜻은 이 원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생명의 날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날들이 점점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생명의 날들이 다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찼는지 한번 각자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로서 만 65세니까 나의 이 생명의 날이 거의 한 5분의 4는 채워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이 날들이 거의 다 채워지면, 다 찰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 돌아가다, 이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실 때는 반드시 거처가 있어요. 우리를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지 반드시 그 거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고 떠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삭의 장례식 때 보면은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 아들 둘을 또 불러 모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례식 자리에는 자식들이 다 이렇게 불러 모은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서와 야곱은 서로 원수잖아요. 비록 그들이 화해는 했지만 야곱이 그랬잖아요. 나 형이 있는 세일로 내가 갈게. 그렇게 해놓고는 야곱은 형에게로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삭의 이 장례식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화해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장례식에는 반드시 이 자식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식들이 너의 부모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가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불러 가실 것이다. 바로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식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날들이 다 차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신다. 우리를 마련하신 그 거처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불려가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불러 모으는 곳이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땅을 떠나야 할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바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이삭의 장례식에 야곱과 에서를 불러 모으고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그리고 르우벤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야곱은 침묵하며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남이 당하지 않는 남다른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허물 많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고, 그리고 야곱의 이 아들들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12지파 12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달리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침묵하며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죽음과 장례식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한이 다 차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불러 모으시는 또한 거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남들이 당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 가시고 천국 자녀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궁극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침묵하며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